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온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건강경 해설인데요. 건강경 제10분의 내용을 오늘 해설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해설 이야기를 들으면은 해설이라고 하기도 하고 강설이라고 하기도 하고 강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해설이든 강의든 강설이든 간에 기존에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됐던 해설을 연상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강경 해설이고요. 이 건강경 해설은 다른 것의 해설과는 좀 틀리고요. 또 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자연과학 서적, 인문과학 서적을 좀 읽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연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자연과학을 읽었죠. 근데 그걸 영어로 써놓은 것을 이제 한글로 해석을 할 때는 이제 글자 그대로 직역을 하거나 약간의 의미를 섞어서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대개 웬만큼 전문적인 수로만 알면은 그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불교 경전 중에서도 아함부 경전이 있고 방등부 경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불교 역사를 통해서 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공부의 정도가 점점 깊어졌을 때 반야부 경전을 말씀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함부 경전이나 방등부 경전, 물론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해설한 것은 마치 영어 원서를 그대로 번역하는 것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대개는 잘 읽기만 해도 그 뜻이 되게 들어옵니다. 근데 반야부 경전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건강경을 해설하는 것은 거의 글자로 해설하면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한문을 아무리 잘 알아도 깨치니가 아닌 보통 사람들의 그 해설은 건강경의 경우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한자만 잘 알면은 아함부 경전이나 방등부 경전은 이해하기 쉽게 어렵지 않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저는 건강경을 참 좋아했지만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그 뜻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건강경이 어떤 심오한 것이 제 마음에 닿았기 때문에 건강경을 한때 굉장히 즐겨 읽었었습니다. 근데 뜻을 잘 모르고 읽으니까 점점 실증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아함부 경전, 방등부 경전이 그때 1963년에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그것을 쉽게 접할 수가 있게 됐는데 그것을 읽게 되니까 너무나 쉬워요. 일목요연하게 아주 우리말 그대로 옛날 이야기 읽는 것처럼 아주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도인을 만나서 건강경 해설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뒤늦게 출가해서 건강경 해설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강경 해설은 절대로 직역이 아닙니다. 그 이면의 뜻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절대로 직역으로 해서는 그 뜻도 모르고 그 숨은 속뜻 그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것은 도인이 아니면은 그 속뜻을 파악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즉 속뜻을 풀어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속뜻을 풀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실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실례도 옛날에 어떤 선사들이 체험을 했던 실례는 실감이 덜 나요. 즉 당신의 건강경 수행체험이 있어야 되고 수행체험을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가 건강경 이해가 더 잘 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즉 건강경은 상당히 지혜가 있는 이가 아니면은 해석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한자 해석은 절대로 진정한 해설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동반해야 되고 한자 실력도 동시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금강경 해설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그것을 해설하기 위해서 비록 지혜가 있고 한자도 알고 지혜가 있어서 그럴듯한 해설을 하는데 그것을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한 자신의 체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다른 것은 체험의 이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금강경 해설할 때 그 체험, 그것은 깨친 체험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그냥 경험의 체험 갖고서는 체험이라고 할 수가 없고, 경험의 체험 갖고 금강의 참뜻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참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글자 그대로 이해했던 금강경을 제가 아주 주제 넘게 한번 해석을 하려고 그러다가 완전히 두 손 들은 때가 있었습니다. 한자도 한 문장도 한 센텐스를 더 뛰어넘어서 해석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금강경 참 그 체험을 여러 번 했고, 그 체험이라는 게 말하자면 고생의 체험입니다. 고생의 체험을 자꾸 하면서 깨쳐지는 게 있었어요. 깨쳐지는 것을 요약한다면 고난과 축복이 둘이 아니다라는 그 체험. 그것이 가장 금강경의 정체성을 깨치는 체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몇 가지를 체험하다 보니까 저는 어느덧 금강경 해설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가 제목이 뭐냐면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금강경 해설인데, 이 금강경 해설은 아한부 경전의 해설이나 방등부 경전 해설과는 상당히 틀리다. 한자의 아한부 경전이나 방등부 경전은 탁월한 한자 실력 그리고 탁월한 철학만 있으면은, 즉 금강경도 본래 노자 장자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유교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약간의 노자 장자의 그런 철학적 소질만 가지고 있으면 금강경이 해설이 되는, 다른 경전은 대개 해설이 되는데 금강경만은 거기에 수행 체험이 반드시 동반돼야 실감나는 체험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금강경 10분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불웅주색 생심이며 불웅주 성향 이촉법 생심이며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니라. 이것이 지난주에 했었던 이야기라면은 그것의 해석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특히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아무 데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어라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근데 아무 데도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낼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우리는 마음을 수시로 냅니다. 좋은 마음, 사랑의 마음, 미움의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애달퍼하는 마음, 근심 걱정하는 마음, 수시로 마음을 내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내지 않고는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무엇 때문에 내느냐 하면 자기 목적하는 바가 있고 지향하는 바가 있어서, 즉 자기 이기심이 있을 때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마음을 내는 수가 있고,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짜증나는 마음을 낼 수가 있고, 이기적인 목적을 다 달성해서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마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즉 마음을 내는 것은 탐진치가 바탕이 되어서 마음을 내요. 그것을 우선 알아야 됩니다. 근데 금강경이 뭐라고 하냐면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것은 아무 데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는 것은 탐진치를 떠나서 마음을 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탐진치를 떠나서 마음을 내라. 요거 참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마음을 내는 모든 근원은 어떤 이기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내는 거고, 이기적인 목적,
그것은 다 탐진치의 근원으로 하는데 이걸 떠나서 어떻게 마음을 내란 말이냐. 이렇게 자문자하다 보면 우리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도인은 아무데도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라는 것을 새로운 각도로 해석을 합니다. 마음을 머물러서 내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어떤 이기심을 바탕으로 해서 마음을 낸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또 그것이 근본이 탐진치라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탐진치고 이기심이고 이게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탐진치의 배경을 도인은 봅니다. 탐진치가 왜 일어나느냐. 이 배경이 전생에 맺은 업장으로 인해서 탐진치가 발동을 하고 그 발동이 각종 분별, 마음을 낸다는 것은 분별을 일으킨다는 뜻도 되는데 분별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해석이 되는데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탐진치를 떠나서 마음을 내라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하면 그 뒤 의무소지 생기시면 해석이 안 돼요. 도인은 업보를 떠나서 마음을 내라라고 하는 얘기로 해석을 합니다. 즉 전생의 원한을 가지고 이 생에 왔다면 그 원한을 갚으려고 부는 마음을 내고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집에 아들로 태어나고 뭐 남편으로 되어서 또는 아내로 되어서 속을 썩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전생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면은 분별을 내는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금생에 아무 원인도 없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생도 없고 후생도 없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전생에 누구와 어떤 사건과 인연을 맺었고 거기에 좋고 싫음의 한을 가지고 그리고 이 금생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금생의 삶이라는 것은 전생의 사랑과 미움의 한을 푸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보고 사랑과 미움은 바로 탐진치고 사랑과 미움 즉 탐진치로 인해서 우리는 각종 즉 마음을 낸다 분별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그 탐진치는 다 원인이 알고 보면은 전생에 있다. 즉 전생이 업보를 만들고 금생에 억울하다 하는 것일수록 그 원인은 다 전생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탐진치가 원인을 만들고 원인은 전생에 있고 금생에는 그 업보를 해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별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대충 이해가 되실 거고 이 이해는 전생을 보는 도인만이 전생의 업보로 인해서 이렇게 가지의 분별을 내는구나 이렇게 확실히 파악이 됩니다. 전생을 보지 못한 사람은 업보의 뜻을 모르고 업보의 원인을 모르고 분별의 원인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이가 금강경 해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혜가 없고 전생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한문재주가 뛰어나도 실감나게 설명할 수가 없고 또 설명을 어설프게 한다 하더라도 응용해서 빛나는 결과를 얻을 수는 더더욱 없다. 이렇게 일단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인은 모든 분별은 전생에 맺은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몰라요. 그래서 도인이라고 해도 원인은 잘 알아도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는 도인은 반쪽짜리 도인입니다. 물론 보통 사람도 상당히 지혜롭지만은 원인만 알고서 처방을 못 내리는 수는 너무나 많아요. 이게 생이지지한 도인, 대단한 도인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압니다. 다 알아도 해결하는 방법까지 다 알지는 못하는 수가 많아요. 그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것을 정말 참 깨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깨친이는 특징이 뭐냐면 어째서 분별이 일어나고 어째서 색생심 성향미촉법에 의해서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까지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선지식한테 배우면 그게 착각이고 허망이다라고 하면서 공의 진리를 또 지혜 있는 인 공부하고 드디어 깨칩니다. 그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면은 전생의 업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공이고 착각이고 이것을 알려면은 바로 그 없애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전생을 알더라도 그 없애는 방법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더 밝은 이유는 그것이 허망임을 알기 때문에 바로 없애는 방법을 일러주는 것이고, 없애주는 방법이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업보에 의해서 마음을 내질 말고 그 업보를 소멸하도록 해라. 요건데 업보 소멸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색성형 미적법에 주어오는 것을 업보에 주해서 마음을 내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업보 없는 데를 주해서 마음을 내라. 이것이 업보에서 해탈하는 방법이고, 업보에 주해서 업보 없는 것을 주해서 마음을 내라가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근데 업보 없는 데가 어디예요? 업보 없는 데는 사람을 다 마음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붙이는 것은 업보가 발동하는 겁니다. 업보 없는 데는 오직 한 군데, 형상 없는 부처님. 부처님도 형상이 있으면요 마음이 척척 붙어요. 우리는 수시로 화도 내고 사랑도 하고 그리워도 하고 애달퍼도 합니다. 이게 그리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애달퍼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은 어떤 근심할 대상이 있고 근심할 대상을 생각하다 보면은 거기에 분별을 내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 그런 업보에 주어지 말고 마음을 내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이 바로 형상 없는 마음이 업보가 없는 당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업보를 해탈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업보 없는 곳을 지향해서 마음을 내라라는 뜻이고, 그것을 우리 도인께서는 형상 없는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마음을 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일단 알아야만이 업보의 원인과 업보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야만이 열반의 세계로 갈 수가 있고 극락 세계를 갈 수가 있고 사회에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력 실천의 결과, 위대성과 실용성 그리고 절대성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고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결과로 업보를 해탈해서 대자유, 대지혜를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가시죠? 네.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바로 밝아지는 방법, 업보 해탈의 방법. 또 금강경의 수보리尊者가 이렇게 물었어요. 밝아지려면 발안오 따라 삼약삼보리심인데는 운하주며 운항복기심이니까, 그러면서 먼저 깨치고 나서 머무르는 방법을 이제 물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깨치고 난 뒤 어떻게 수도해서 깨친다, 즉 수도하는 방법을 먼저 물었고, 수도해서 깨치는 것이 나중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의 것을 먼저 물었는데, 부처님께서는 뭐부터 대답하셨냐면 금강경 3분에 응여시 항복기심이면서 깨치는 것이 먼저다라고 얘기했고, 3분이 말하자면 깨치는 겁니다. 그리고 4분부터가 수도하는 방법이에요. 즉 깨쳐라. 자기가 본래 전지전능한 존재부터 깨치는 게 중요하다. 수도해서 전지전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함을 깨치기만 하면 모든 분별은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내려놓는 게 바로 수도입니다. 그것이 4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3분은 깨치는 거고 4분부터 내려놓는 방법, 수도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4, 5, 6, 7, 8, 9, 10까지 와서 10의 결론적으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수도의 결론이다.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밝으신 선생님이 해주시는 결론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생을 다 체험해서 모든 난제의 원인이 금생이 아닌 전생에도 있다. 난제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본 이 밝은 이의 일단 1차적인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난제만 얘기하면, 난제 원인만 얘기하면 몰라요. 그 처방을 내릴 수 있어야죠. 처방이 또 이제 4분부터 시작이 돼서
결론적으로 업보 없는 것을 지향해서 마음을 내면은 업보가 소멸되고 본래 자신이 전지전능한 존재임을 알게 되리라. 이제 이것이 결론적으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나타났고 이것이 10분의 내용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비어유인이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몸이 수미산악만큼 크다면은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이요 참 이해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우선 요것하고 요것이 연관이 잘 안 됐었어요. 연관이 안 됐는데 억지로 해서 연관을 붙였어도요 그 뒤에 참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 저는 다른 해설서 뭐 구석구석 살펴보지 않았지만 다른 해설서 이거 실감나게 설명해 놓은 데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좀 해석이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조금 해석이 되는 것은 그동안 고생을 좀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아무리 머리가 천재라 하더라도 깨지고 얻어맞고 경천을 당하고 또 경천을 당하면서도 그 경천의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해석이 안 돼요. 그것을 철저히 부처님께 바치는 연습을 하면은 그 경천의 대가로 알아지거든요. 알아지면서 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업보가 없는 곳을 지향해서 마음을 내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이기적인 마음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을 내라. 어떻게 보면 진실한 마음을 내라라는 겁니다. 여기 말하자면 진실한 마음을 내어라.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몸이 이제 수미산만큼 크다고 그랬는데 도인은요, 이게 도인을 모셔보고 있어요. 이게 해석이 돼요. 몸을 육체적인 몸으로 얘기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이 육체적인 몸은 그 분별에서 기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해석 방법이 우리하고 틀려요. 일체유심조라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현실을 만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극락도 만들고 내 마음이 지옥을 만든다. 그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내가 남을 요거 형편없는 녀석 이렇게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학교 다녔을 때 그때는 성적이 최고입니다. 성적이 나보다 공부 상당히 잘하는 애를 만나면 이상하게 주눅이 들어요. 근데 나보다 조금 못한 애를 만나면 오만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오만하게 보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 뒤에 그 마음이 몸을 만든대요. 키가 작아진대요. 그래서 제가 남을 좀 억세게 무시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몸을요 마음과 달리 해석을 안 해요. 마음의 결과가 바로 몸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또 참 자꾸 숭을 들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 사자나 호랑이나 고양이를 봐요. 잡아먹는 진숨들입니다. 딱 이를 벌리고 그냥 어흥하고 하는 호랑이를 보면 인중이 길어요, 짧아요? 고양이 보면 인중이 길어요, 짧아요? 잡아먹는 짐승이 왜 인중이 짧으냐? 잡아먹으니까 살생업보죠. 살생업 보면 단명해요, 안 단명해요? 그래서 사람도 인중이 짧으면은 단명하다는 게 바로 거기서 나왔다는 게 도인의 해석입니다. 즉, 이 살생의 업보와 인중은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몸으로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기 짝이 없는 슬기롭지 못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난 금강경 해설서에 이거 지적하지 못해. 그럼 몸이 수미산만큼 크다라면은 그 마음이 그만큼 넓고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아무 머무르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을 내면 여기 이제 우리말로 보면 진실한 마음을 낸다면 이것은 그 결과가 위대해진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 이제 누가 한자에 유능한 사람은 야, 내가 아는 한자 실력을 어떻게 그런 해석이 나오냐? 너 몰라도 한참 모른다 이렇게 하고 문법적으로도 하나도 안 맞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나는 그 해석을 이해해요. 저도 한때 많이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네들의 한자 실력 갖고 이게 해석이 안 되거든요, 도저히. 저도 이거 참, 이 도인을 만나지 않으면은 그때까지의 뭐예요? 수행이라는 건 말짱 꽝이라는 달마대사의 말씀은 아주 실감을 느끼고 좀 고생은 했지만은 참 밝은 선지식 만나서 제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면 선지식만 만나면 다 되죠. 이렇게 하면서 선지식을 그리워하기보다도 당장 내 입에 풀칠이 더 급하다. 근데 풀칠이 급하다고 풀만 찾아다니면, 풀칠만 찾아다니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지식 만나서 밝아지고 환희심이 나면 먹을 건 저절로 따라오는데 우리 급한 마음이니까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는 몰라버리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 금강경 강의를 들을래 거기 가서 1시간만 노동하면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그 길을 택하래 그러면 야 나는 1시간 노동하고 금강경 100만 원 주는 그 길을 택할 것이다. 다 그럴 겁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그래요. 하나는 대학 교수에 대한 실제로 그럽니다. 상당한 자비심을 느끼고 보람을 느낀다. 이런 대학 교수가 그것도 명문 고려대학 교수가 그럽니다. 그렇지만 봉급만 5배 준다면 초등학교 교사로 옮기겠다. 이게 되게 철학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게 철학이 없는 세상은 철새처럼 움직이죠. 사람이 철새처럼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양락소법자라고 그래서 금강경을 불능청수 독성하야 위인해설이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우린 참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금강경 실천 수행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하면은요, 진실한 마음을 내면 하늘을 감동시킨다.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진실한 마음이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진실한 마음만 내라. 제가 처음 우리 스승의 가르침을 꼭 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수도장에서 나와서 보니까 참 우리 선생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마는 위대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르침을 세상에 꼭 알리고 싶었었어요. 알리고 싶었는데 제가 출판의 길에 대해서는 전혀 제로였습니다. 제가 지금 출판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출판사 허가를 어떻게 냈는지조차도 모르고 아주 깜깜했었습니다. 그리고 출판하는데 그 팔리지 않으면 출판을 해서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만 날리고 마는 거지. 그래서 출판에 대한 하나도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사명감만은 불탔습니다. 우리 위대한 선생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세상에 꼭 알려야 될 텐데 돈은 억지로 마련해서 정 안 되면 자비 출판이라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1차적으로 선생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들은 대로 기억해서 쏟아내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옛날에 들은 거 뭐 한 거 또 선생님이 예전에 동국대학교에서 그 금강경 해설하신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일부 따갖고서는 선생님에 관한 어떻게 보면 말씀 모음집이나 다름없죠. 이제 마치 안한존자가 여시야문 하면서 서가열의 말씀을 하나하나 기억해내듯이 하나하나 기억해 갖고서는 일단 어설프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책만 만들면 뭐 합니까? 출판을 해야 되는 난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때 출판사 만드는 길이 어떤 것인지 일러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제 친구가 큰 출판사를 하고 있었지만 거긴 자존심이 상해서 찾아가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스님이 또 아는 사람을 통해 스님이 출판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스님한테 찾아가서 우리의 훌륭한 책을 만들었는데 스님의 출판사 이름으로 좀 어떻게 이 책을 내게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책을 내게 하면 실적이 나오면 사례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 스님이 딱 책을 보더니 이건 스님의 책이 아니라 속인의 책이다 하면서 대뜸 거절을 하시더니 그 뒤에는 그래 우리 출판사 이름은 빌려줄 수가 없다. 속인의 책 찍는데 우리 출판사 이름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하고 어떻게
출판은 거기에 뭐 그 무슨 남바가 법인의 출판사 남바가 있잖아요. 그것만 뭐 빌려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이상한 이름으로 아주 경천을 당하는 뼈저림을 철저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전에 원고를 써갖고 몇 군데 출판사에 노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군데 출판사에서 다 거절을 맞았어요. 이런 책은 하나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 출판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한 100군데 출판사를 찾아다니다 다 빠꾸 맞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자비 출판할 수밖에 없었고 자비 출판하려니까 그것도 출판사 이름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몇 군데에서 스님도 아주 냉대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세방사리를 얻어서 겨우 출판을 했어요. 참 정말 좋은 일 하기도 정말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출판되자마자 2달 만에 3,000부가 싹 팔렸어요. 지금도 잘 안 팔리는 그게. 근데 그게 제가 순전히 사명감으로 하고 자비 출판했는데 날릴 각오로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걸 실감나게 느낍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비여유인이 시녀 숨이 사나. 진실해라. 진실한 마음은 하늘을 감동시킬 것이다. 정말 요새 말로 하면 깡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니까 무식하게 내 돈으로라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도전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토던데요. 전 그때부터 무에서 유창조라는 게 이렇게 가는 거구나. 진실한 마음이 뭐냐?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제가 첫 번째 저술인데요. 두 번째 저술이 지금 금강경 해설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이름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금강경 해설서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때 보니까 제 금강경을 어느 정도 이해할 정도가 됐는데 그것을 보니까 세상께 영 안 맞아요. 우리는 몸과 마음을 둘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데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망칠 각오로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두 번째 또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아는 출판사는 굉장히 유명한데 첫 번째 게 성공을 했다면 두 번째 거는 실어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한 친구인데도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것도 또 딴 데 출판사에다 몇 군데 했더니 그것도 해설서도 다 빠꾸예요. 그래서 그때는 출판사 만드는 걸 배웠습니다. 배워갖고서는 두 번째 해설서 할 때는 출판사를 만들어서 했어요. 그리고 판매도 우리가 했습니다. 그것도 뭐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돈은 더 들죠. 근데 그때 돈의 여유가 약간 있어서 이거 하여튼 뭐 실패를 보든 하나도 안 팔리든 잘하면 뭐 아주 돈만 상당히 날리고 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 진실된 마음이요. 이것도 우리 선생님께서 하신 그 해설이 정말 해설이기 때문에 그걸 살리고 싶었던 최초의 해설서였습니다. 돈 굉장히 벌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다 자비 출판하니까 그때는 참 이상하게 해요. 금강의 해설서가 제대로 안 나왔을 때 그런지 2절에서 100권, 저절에서 100권. 몽탕 사가요. 원가는 20%밖에 안 되는데 결과는 굉장히 수입이 많은 겁니다. 몇 천만 원 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그냥 꼬리에서 나면서 그땐 내 이름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했다가 한번 혼났던 적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때 여시아문이라고 하는 책방에서 판매 부수의 랭킹을 매겼습니다. 항상 1년 내에 톱 10, 어느 땐 베스트셀러, 톱셀러로 1년 내내 석권했어요. 그리고 직접 운영을 해서 특히 이절저절해서 100권, 200권, 수백 권, 특히 이제
큰 서울에 절이 있습니다. 절은 한 군데 가서 일주일 만에 1250권을 팔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 절은 유명한 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천만 원을 벌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까지만 하죠. 그 이후에 안 좋은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응무소주 진실해라. 하늘을 감동시킬 것이다. 전 체험을 했습니다. 책 3권만 할게요. 요번에 최근에 방송에서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길래 그걸로 또 책을 하나 만들었죠. 근데 그것이 몇 년 내에 그냥 계속 톱으로 달렸습니다. 그건 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것도 역시, 근데 그거 하느라고는 굉장히 신경 썼는데, 그것도 역시 응무소주, 이생기신, 비효율인, 시녀, 수미, 사랑의 실감나는 체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책에 대한, 하지만 또 사람을 감동시킨 사례들도 좀 있습니다. 무료급식 14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고, 심지어는 방송국에서 찾아와서 EBS 교육방송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촬영을 해서 EBS에서 한 20분간 방영한 적도 있었고, 이제 그것이 조계사에 내가 공독을 했더니 조계사에서도 그 방송을 영광으로 생각해서 한때 점차 저는 법사로서 이름이 퍼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이름이 퍼진 게 잘난 게 아니라 하늘을 감동시키는구나. 저는 그래서 그때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또 이런 실감나는 사례가 아니면은 이런 뭐 그냥 자기 개발서에 불과하죠. 자기 개발서도 체험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뜻도 해석을 했습니다. 뜻이 뭐냐면 진실한 마음을 내어라. 하늘이 감동하리라. 이게 뜻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한때는요, 그 소문이 자자했어요. 야, 해설서 오면 제가 지은 그새 해설서로 얘를 딱 많이 그랬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해설서를 갖고 나가면 여보시오, 그런 해설서 팔러 다니지 말아요. 김아무가 했던 그 해설서로 읽어요.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을 정도로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설서가 이제 때가 다 됐는지 이제 어떤 새로운 해설서가 나니까 이제 글이 옮겨가고 이렇게 됐겠죠. 근데 그 책이 아직도 팔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꾸준히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해설서가 나와서 더 잘 팔린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그럴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지금 다른 해설서에 눌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해설서가 더 좋은 게 나왔으니까 그리 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책이 더 좋고 나은 게 없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면은 더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 더 잘 팔린다. 이게 더 정답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우리 스승에 대해서 글을 쓰더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자, 즉 사람에 따르는 건강경의 공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건강경을 실천 수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으면은 수행을 잘할 땐 기적적으로 재앙이 소멸되고 소원을 성취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를 이렇게 X축을 갖다가 기간이로 치고요. 이것을 효과라고 쳐봐요. 그럼 수행하는 기간이 짧을 때 대박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올라가고 쭉 올라가질 않아요. 쭉 올라가면 도통이겠죠, 이쯤 가면. 근데 쭉 올라가다가 떨어집니다. 그리고선 또 공범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떨어집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그럼 한번 쭉 깨쳐서 영원히 평해돼야 이게 진짜 도통의 세계인데 우리는 소원성취했다 금방 내려가잖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신심이 절대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심이 절대적이 아니고 신심이 변덕이 축구를 뜻하는 사람, 법당을 수시로 옮겨당기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 법당에서 이렇게 하다가 시시하면 떠납니다. 그리고 떨어집니다. 또 딴 법당에 가서 이렇게 하다가 또 떨어집니다.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국은 공부라는 거 소용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퇴타심으로 끝납니다.
이제 그런 사람은 양락소법자라고 해서 감동도 절대성도 없습니다. 철새형이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소승자가 있어요. 이제 공부를 쫙 해요. 근데 조금 떨어져요. 공부는 떨어지지만은 공부가 좋기는 좋구나. 하지만은 그리고 재미도 봅니다. 그렇지만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해도 하면 좋고 안 해도 별 일이 없다. 이렇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것을 저는 감동은 있으나 절대성은 없다. 이래서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의 세 가지 특징을 절대성, 우위대성, 실용성인데 우위대성과 실용성은 느끼지만 절대성을 못 느끼는 사람. 이걸 소승자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대승자가 있어요. 감동이 큽니다. 그리고 이 공부는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있습니다. 그걸 대승자라고 하고요. 이제 보살의 행위에 속합니다. 제일 나쁜 게 양락소법, 철새형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감동은 있고 그렇지만은 절대적은 아니다. 이게 소승이고요. 감동도 크고 절대성도 느끼면 이건 보살이고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 와서는 철새처럼 옮겨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최상승자인데 자기를 완전히 내려놔야 됩니다. 부처님은 절대요, 나는 제로. 이렇게 되는 사람은 한 번 하면 끝나질 않습니다. 이게 최상승자입니다. 이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요. 가르침이 좋고 나쁜 데 따라서는 이게 오르락내리락이 없습니다. 누가 하느냐. 대승자가 하면은 한 번 딱 하면 변동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에 따른 건강형 공부를 잘 이해를 하고 자기가 공부가 안 되고 티타심이 나잖아요. 그럼 가르침 탓하지 마세요. 내가 양락소법자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양락소법자를 소승자나 대승자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가르침의 탓, 스승의 탓, 뭐 탓하다 보면은 양락소법자에서 생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자, 이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 건강형 가르침이 참 어렵지 않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내면요, 진실한 마음을 100을 투입하면요, 결과는 100만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세상에 노력 많이 해서 100이라는 노력을 했을 때 결과는 대개 최고라도 200 이상으로 잘 안 갑니다. 그럼 어떤 게 효율적인 공부예요? 그 진실한 마음을 내는 건강형 공부가 가장 효율적인 공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 같이 공부해 주길 바라면서 우리 스승께서 항상 제일 끝에 해주시는 발언문 한 번 더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하시는 영산교주 서가모니볼 시봉 잘하겠습니다. 용화교주 미륵전 열애벌 공경을 모든 사람들이 건강경 수지 독송 잘하고 건강경의 결론 제10분의 뜻을 잘 깨달아 모든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시봉 잘하시기를 바라드립니다. 감사합니다.